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말씀과 같이 시작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로부터 왔고 내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알면 그런 것들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망한 일이 없고 하나님이 죽은 일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만 분명하게 서면 고통은 느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깊은 좌절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똑똑히 기억해야 된다.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되어 있는지 그게 흔들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때 넘어지는 거고 그때 무너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에서 이 백성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 속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지금 이 로마의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구별이 필요한 겁니다. 첫째는 그 구별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죄와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모여져 있는 집합소와 같다 할지라도 나는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변에 죄로 가득 물들었다고 해도 나도 물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구별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를 속이려 하고 아무리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되기 위해서는 2절에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나옵니다. 그냥 우리는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죠.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갓난아이들은 여러분 굉장히 심플해요. 단순합니다. 그 아이들이 생각이 많고 욕심이 많고 뭔가 계획이 많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오직 배고픔, 불평만 거기에만 반응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배고픔을 느낄 때 엄마가 젖을 줄 때 그 젖을 대하는 이 갓난아이의 모습은 정말 필사적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기들의 젖병 있죠. 우유병. 이 젖병을 어른들이 빨아도 제대로 이 빨기가 어렵다는 말을 해요. 그 흡입력. 그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엄마 젖을 빨고 있는 그 아기의 모습. 거기에 비유를 한 겁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건 우리의 정체성, 그냥 생기지 않는 정체성,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고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선 이 신령한 능력의 말씀에 우리가 젖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좀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에는 우리가 생각을 단순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것,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악착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꾸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정말 악착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삶에 적용하는 것에는 너무 느슨하고 삶이 바빠요. 제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내어놓고 반대로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몰입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에는 너무 많이 몰입하고 집착하고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다 쏟고 있는 겁니다.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생명줄이 되는 것, 젖줄이 되는 것, 그거 하나만 먼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의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제는 실행하라는 겁니다. 은혜의 맛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실행하라는 겁니다. 대충 이 정도에서 생각으로 은혜를 머리로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은혜가 머리로 들어오면 우리의 가슴을 넘어 우리의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올 때는 예수님은 아무 의미 없는 돌,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됩니까? 그 보배로운 보라 내가 6절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겁니다. 보배로운 것이죠. 건축자들은 버린 돌이 그 지표석과 같은 돌,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아무 쓸모없지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경험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겠어요? 1절에 나온 악들을 어떻게 여러분 버리시겠어요? 첫째는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정체성으로 마음이 와닿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즉시 3절 나오는 것처럼 깨달아진 것이 있으면 행하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너 이걸 해야 되지 않겠니? 스탑해야 되지 않겠니?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때는 즉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 정말 왕같은 제사장들. 택하신 족속이 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때를 살았던 이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의 시대, 이 소아시대 아시아 성도에게 쓴, 핍박받는 자에게 쓴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절대 목소리의 강도가 약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충 마음을 만져준다는 마음으로 어렵지, 힘들지 이런 말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붙잡아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 강건해야 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힘든 삶을, 어제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때일수록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될 때라는 것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어미의 젖을 빠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젖, 그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몰입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내게 오고 기도의 응답이 올 때는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